브레드 채플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이제 임내송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현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언제 어디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덕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과 중국말에는 영어나 헬라어에 있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관사가 있어요. Jesus is the Christ. 앞에 the라는 관사를 붙이면 유일무이한 다른 더 이상이 없는 지고의 어떤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시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오늘날 상당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만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스가모니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모택동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돕고 그들의 영적인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중보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지난 12월 14일자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아주 특이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미국 기독교인 59%, 약 60%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탄생 이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였고 출생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불과 41%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만복에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고 역사적인 기독교와 믿어 오던 바가 다르고 심지어 그 고백이 이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후 4세기경에 325년 이전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일련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시작이 있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아리우스주의라고 일컫는데 이 아리우스주의는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형태로 우리 곁에 서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을 종속관계로 이해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시작이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의해서 피조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인기는 보편교회 일치를 파괴할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정의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서로 유명합니다. 잠언 8장에 나타나는 지혜는 성자 하나님,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그때에 내가 그 곁에서 성부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로고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고 로고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중국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길도자를 써서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존재했다.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셨고 이 시간의 시작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인격체이시고 인격체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으니 그 이름이 곧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말씀은 로고스 곧 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시간 그 앞에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셨고 시간 속에서도 존재하시고
시간이 끝날 때 또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죽음의 죄책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셨으면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형태로 특별 생육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베들레헴 동네에 낮고 천한 지하 케이브 동물들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고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시간과 더불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사랑 가득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크리스마스 축하송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출생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